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6세기 초 영국인들은 중세 카톨릭의 지배 아래 영적인 노예 상태로 허덕였습니다. 그러다가 라틴어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의 선구자 중에 토마스 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제들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친구들이 새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그에게 소개해 준 다음에 그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바울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빌리는 지칠 줄 모르고 그 번역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그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격노시키는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리는 교회를 거슬리는 이단자라는 판결을 받고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화형대를 향해 걸어가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빌리는 죽음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 불꽃이 나를 삼킬 때 나는 그 열기를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몸은 불에 다 없어지겠지만 그 고통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따를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후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빌리는 서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되었고 많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순교 신앙은 변화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무엇도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기쁨을 맞이하는 순교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으로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한 장면입니다. 본문에는 예배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이 아주 진하게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고난을 당하면서 전도 사역을 감당해 왔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닥칠 온갖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라.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나의 생명조차라는 말씀은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기꺼이 내어놓기로 각오하였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아낌없이 내어놓겠다라는 바울의 각오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리라 이렇게 선포하였을까요? 첫째, 예수를 위하여 바치리라 라는 선포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선포하였던 설교 중에 5종목의 나의 기원, 5가지의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이 웬 말입니까? 구차하게 목숨을 건지려고 하겠습니까? 아, 내 주여,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십자가,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인은 영원합니다.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살만 갖지 못합니다.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통곡하면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겠다는 고백으로 드린 설교와 기도였습니다. 24절을 또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예수께 받은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주를 향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요,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교회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살도록 구별된 자가 아닙니다. 나만 살자고 구별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하여 바치리라. 이렇게 우리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생명을 바치리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위하여 바치리라 라는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한국형 앰뷸런스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외국인 의사 인요한 박사입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중증외상외과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종 교수도 이 인요한 교수로부터 가르침과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요한 교수의 할아버지는 윌리엄 린턴입니다. 윌리엄 린턴은 22세 때 조선에 와서 48년 동안 의료 선교 활동 그리고 교육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3.1 운동의 사진과 기사를 해외에 알리기도 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인요한의 아버지는 휴 린턴입니다. 휴 린턴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태어나 지방 도서 촌 지역에 600여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요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1984년 39년 전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옮길 구급차가 없어 순천에서 광주로 옮기다가 아버지는 택시주에서 운명하셨습니다. 1992년
아버지의 친구들이 기부한 돈으로 한국형 구급차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구급차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비를 싣기에 너무 작았습니다. 구급차라고 하지만 누워서 가는 택시여서 새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였습니다. 인 요한은 택시 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구급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 요한은 구급 장비가 완전히 구비된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가 119 구급대 하면 달려오는 그 앰뷸런스의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 요한은 아버지의 죽음처럼 다른 사람들도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사명으로 그 앰뷸런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또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여기에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것 때문에 사명을 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산에 어긋난다고 사명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그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는 열정의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사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목숨은 사명을 위하여 바치리라. 우리도 사울과 같이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의 생명을 바치리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바치리라 선포해야 합니다. 닉 웰레는 그의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의 아버지의 임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실 무렵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셨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가 아버지를 다시 눕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셔서 아내가 여쭤보았습니다. 아버님, 무엇 하고 싶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를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를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아버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 정도 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믿음에 감사하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듯이 약한 손을 내 머리에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위해 한 명을 더 구하라. 예수를 위해 한 영혼을 더 구원하라. 그 후 나는 그것을 인생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영생을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복음 증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또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식을 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각오,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복음보다 더 자랑할 것 많습니까? 복음보다 더 앞세울 것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많아도, 가진 것 많아도, 아는 것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눈물,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눈물 흘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고 굳세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일사각오로 사는 자가 내일도 일사각오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여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그 바울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나의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바치리라, 이런 바울과 같은 선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와 야월교회가 순교자 기념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염산교회는 77명, 야월교회는 65명의 교인들이 6.25 전쟁 당시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염산교회 성도는 77명은 마을 앞에 수문에서 목에 돌이 매달린 채 수장되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월교회 성도 65명은 어린아이까지 달아나지 않고 염산 앞바다 갯벌에서 공산군에게 총살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순교자 중에 임신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는 공산군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지막 소원 2가지만 들어주시오. 첫째, 기도할 시간을 주시오. 그리고 찬송할 시간을 주시오. 그리하여 그녀는 죽음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93장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을 죽인 무자비하고 악랄한 공산군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감동적이다. 믿음이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하며 깜짝 놀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불타고 교인이 한 명도 남김없이 순교하였고 교인 대다수가 생매장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였을까요?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는 신앙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잔혹한 핍박자들을 향해 외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어찌할 수 없으리라. 내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일사각오, 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사각오는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하니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라라고 하는 요청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치리라 하나님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리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바치는 충성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있는 상급을 받는 우리 복 받을 만한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주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주의 길을 가되 생명을 바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도 전하며 증거하며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복 있는 사명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